20쪽이요. 제가 조금 읽고 또 같이 읽겠습니다. 진정한 만족을 얻기 위해 특정한 종교나 신앙을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말씀 때문에 이걸 읽자고 하는 겁니다. 보통은 자기 것만 최고다라고 자꾸 하기 때문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수행이나 신앙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로 고립된 채 살아갈 때는 다른 사람들의 종교에 대해서 그 지지자의 관점과는 다르게 왜곡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달리 말한다면 내가 믿는 종교만이 올바른 종교라고 맹신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나 자신도 티베트를 떠나 외국으로 망명해서 다른 종교와 그 지도자들을 가까이 만나기 전에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요. 나는 전통적 종교들이 모두 위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고 인류를 돕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극복하고 행복을 증가시키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열망을 갖고 있고 세계적인 종교들은 그 열망을 성취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장에서는 그 방법들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지요. 어떤 종교들은 복잡하고 철학적인 분석을 합니다. 어떤 종교들은 매우 윤리적인 가르침을 펴니다. 또 어떤 종교들은 믿음을 무척 강조합니다. 세계의 주요 종교들의 가르침을 관찰해 보면 종교의 특징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형이상학적이거나 철학적인 범주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는 형이상학적이거나 철학적인 범주다. 이런 종교는 우리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종교 수행을 왜 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 범주는 도덕성을 기르거나 윤리적 계율을 지키는 일에 관심을 두는 종교입니다. 종교의 윤리적 가르침은 형이상학적이거나 철학적인 사고를 전개하는 동안에 입증되고 확인된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계적인 종교들은 형이상학적 용어나 철학적 용어에 있어서는 서로 많이 다를지라도 그 철학들이 도달한 결론은 윤리적 가르침으로 모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 종교들이 형이상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든 간에 결론은 비슷하게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식이야 어떻든 세계적 종교들의 철학은 사랑과 자비심과 관용과 용서와 극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종파 간이나 개인 간에 왕래하고 함께 나누고 서로 존경한다면 여러 종교들이 가르치는 고귀한 품성과 그 종교들이 인류를 돕는 방법들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각 종교들마다 깊은 자비심과 사랑으로 남들을 돕기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기독교와 힌두교와 이슬람교와 유태교 등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각 종교들마다 훌륭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일생을 바친 테레사 수녀라든지 만인의 평등을 위해 평화적으로 투쟁하는 데 헌신한 마틴 루터 킹 목사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확실히 모든 종교는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각 종교들마다 서로 다른 방법들을 사용할 따름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죠? 세계적 종교들이 형이상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왜 그렇게 다릅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런 다양성은 비단 상이한 종교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종교 안에서도 발견됩니다. 불교 안에도, 즉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도 다양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다 철학적인 가르침들에서 이런 다양성이 더욱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그렇죠? 막 형이상학적으로 막 이렇게 억수로 많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에는 서로 모순인 가르침들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그것이 바로 종교적 가르침이 지닌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종교적 가르침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의 성품과 종교적 성향과 관심사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런 다양함에 맞추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어떤 가르침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갖고 있고 어떤 철학적 견해가 아무리 올바르다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종교 지도자는 가르침을 들을 사람에게 어떤 가르침이 적합한지를 판단해서 그에 따라 가르칩니다. 정열 보살님,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약을 먹는 경우를 비유해 봅시다. 예를 들어 항생제는 매우 강력합니다. 항생제는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하지만 부러진 다리를 치료하는 데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부러진 다리를 치료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또한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에도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의사가 어른이 복용할 양만큼의 항생제를 어린이에게 먹인다면 그 아이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경우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의 성품이나 관심사, 정신적 능력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양한 가르침을 준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세계적 종교들을 바라보면 모든 종교들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과 각 종교들은 신도들의 요구에 맞춰 독특한 방식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깊이 확신하게 됩니다. 모든 종교가 지닌 유사성을 다른 방식으로 살펴봅시다. 모든 종교들이 창조주인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을 인정하는 종교들은 신도들이 진심으로 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이가 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신의 창조물인 동료 인간들을 대하는 태도나 행동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가 인류 형제 자매들과 세상에 대해 진정한 사랑과 자비심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신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가 신의 뜻을 진정으로 존경할 때는 인류를 사랑하는 신의 뜻을 열심히 배울 겁니다. 그와 반대로 신을 사랑한다고 공언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의 신앙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신에 대한 진실한 믿음은 사랑과 자비심이라는 인간의 긍정적인 품성을 발달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 그 다음 안영수 씨 좀 읽으실래요? 세계적 종교들 사이의 또 다른 차이점을 살펴봅시다. 그것은 전생이나 내생에 대한 믿음입니다. 모든 종교들이
전생과 내생의 존재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종교들은 기독교처럼 천국이나 유혹이라는 내생은 인정하지만 전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현재의 바로 이 생은 신이 직접 창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는 사람의 경우에는 신과의 깊은 친밀감을 느끼리라고 짐작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신의 창조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신을 향한 깊은 존경심을 기르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신의 뜻에 따라서 살기를 원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할 것입니다. 또 어떤 종교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들 각자에게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종류의 신앙은 우리의 잠재력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게 만드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경우에 개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떠맡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진정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절제하고 사랑과 자비심을 기를 책임을 떠맡을 겁니다. 따라서 종교마다 접근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결과는 거의 비슷하게 도달합니다. 예. 그 지금 앞에 거는 이제 그 기독교 계통에 말하자 순복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순복. 그러니까 모든 것은 창조주의 뜻이고 창조주의 도구이다. 그래서 눈 하나 깜짝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좋은 일이 있어도 주님의 뜻, 나쁜 일이 있어도 주님의 뜻 이렇게 해서 결국 이것도 뭐예요?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내가 있고 창조주가 있으면 안 되죠. 나는 뭐예요? 눈 하나 깜빡하는 것도 당신의 뜻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기 기독교나 그 가톨릭에서 그 프란치스코 그 옛날의 성자들 그런 분은 절정에 올라간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탐구에 속합니다. 공부 방법을 크게 1번, 2번으로 이 탐구는 모든 것이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 그래서 내가 하는 원인, 내가 하는 결과.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전부 내 탓인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자기를 계속 탐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나는 당신의 뜻, 당신의 피조물이 돼. 그렇게. 그런데 여기나 뭐예요? 결국은 나를 버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얘기하기 여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선원에 오신 분들의 그 성향은 여기에 가깝습니다. 이 성향이 더 좋다, 이 성향이 나쁘다 이것이 아니고 이게 또 낫다,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자기 그 성향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모이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읽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세계적인 위대한 종교들에 대해 감탄하는 마음이 커지고 그 종교들의 진가를 진심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 종교들은 과거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돕기 위해 봉사해왔고 현재에도 그렇게 계속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전통 종교를 지키라고 격려합니다. 그들이 불교나 다른 종교를 배우고 싶어하는 경우에도 그들의 전통 종교를 지키면서 다른 종교에서 배우라고 합니다. 개종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개종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전통적 종교들이 특정한 역사와 문화와 사회 상황에 적합하게 발전되는 것이라면 특정한 전통은 그 특정한 배경 속에 사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더 적합할지도 모릅니다. 오직 각 개인만이 어느 종교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종교만을 전파하면서 그 종교만이 최고이며 올바른 것이라고 주장하여 남들을 모두
자기의 종교로 적용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이 불교 강의를 들을 때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나의 희망은 불교를 복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교 강의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불교적인 방법들이 자신에게 더 적합하고 효과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개인들이 이런 느낌 때문에 불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가 되었더라도 불교의 가르침과 개종하려는 자신의 결정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이 생각해보고 철저히 분석해본 후에야 불교적인 방법이 정말로 자기에게 적합하고 더 효과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신앙이나 깊은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오직 이 세상의 일만을 생각하거나 세속적인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순전히 물질적인 세계만을 생각하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젊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는 충분히 자부심을 갖고 충분히 자제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깊은 신앙이나 심오한 깨달음 같은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병들고 늙고 죽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생로병사나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뜻밖의 비극을 만날 때 젊은 날의 세속주의로는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교의 가르침과 같은 정신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적합할지도 모릅니다. 예. 그 다음 연단과장님. 각가지 종교가 어울려 있는 이 다양한 세계에 살면서 서로 다른 종교의 수행자들이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종교를 이해하고 서로의 종교에 대해서 진실한 존경심을 표출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 대화를 시작할 때는 참여자들이 서로의 종교에서 공통되는 점들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이점을 인식하고 존경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종교가 발전하게 된 특정한 원인들과 조건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종교가 발전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요소, 문화적 요소, 심지어는 개인적 요소들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어찌 보면 그런 요소들은 어느 종교가 왜 생겨나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아이고, 목 아프십니까? 괜찮습니까? 네. 종교들의 차이점과 그 종교들의 발생에 관해서 이해한 다음에 그 종교를 다른 관점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즉, 서로 많이 다른 종교 철학과 수행법들이지만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종파 간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의 종교를 진심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실제로 종파 간의 대화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우 학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주로 지성적인 차이점과 유사점에 관심을 둡니다. 또 하나는 서로 다른 종교의 진실한 수행자들 간의 대화입니다. 내 경우에는 다른 종교의 가치를 인정하는데 부자체로 쪽의 대화가 훨씬 도움이 되었습니다. 종파 간의 대화는 우리가 서로의 종교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다른 종교의 성질을 방문한다든가 이해하는 것도 종교를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종교의 기도나 수행을 함께 해보거나 조용히 함께冥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종교의 성지들을 방문해서 순례자로서 이해를 표합니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교회들과 프랑스의 루르드 공굴과 인도의 여러 성지들을 방문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세계 평화와 전 세계의 화목을 지지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종교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서로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이 함께 만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같은 연단에 서서 다른 종교들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해 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예. 네. 보세요. 남아프리카의 데스몬드 투투 주교는 우리가 상대방 종교의 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다고 내게 말했습니다. 세계에 재앙이나 이국적인 큰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 종교의 신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각 종교의 정신을 행동으로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훌륭한 생각이고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종파 간의 토론이 있을 때 이 생각을 말할 거라고 투투 주교에게 약속했습니다. 나는 지금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종파 간의 대화와 화목을 증진시킬 토대도 만들어졌고 방법들도 있습니다. 종파 간의 화목을 이루고 유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화목이 없다면 사람들은 쉽사리 서로에게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최악의 경우에는 갈등과 적개심이 생겨서 학살하고 전쟁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종교상의 차이나 종교상의 편협성이 원인이 되어 큰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라는 건 원래 적의를 잠재우고 갈등을 해소시키고 평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 자체가 원인이 되어 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종교는 인류에게 아무 가치가 없어지고 실제로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종교를 없애버려야 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종교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성숙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학기술이 놀랍게 발전하고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술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종류의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과 분노와 상실과 이별이 주는 슬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덧붙여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만들이 생깁니다. 내 경우에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인간이면 누구나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면일 겁니다. 수천 년, 아니 수백만 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지요. 마음의 평화만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도 여러 종교들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음속의 평화와 세계인들 사이의 평화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종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종교가 지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종교 간의 화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 등광보살님. 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전하는 종교를 버리라고 권고하지는 않지만 어떤 종교 신자가 정신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속한 종교 수행을 할 때 다른 종교 수행 방법을 응용해도 좋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는 어떤 기독교인 친구들은 자신의 종교를 굳게 지키고 있지만 마음을 한 대상에 집중하는 명상을 하기 위해서 고대 인도 수행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수련하기 위해서 의류에서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자비심을 기르는 것과 관련된 관상 명상이라든지 인내심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수행을 합니다. 이 독실한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진심으로 지키면서도 다른 종교 가르침에서 얻을 수 있는 방법들과 관점을 배웁니다. 그런 방법은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현명한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종교 방법을 빌려오는 것은 상대편의 경우에도 해당되겠지요. 의도적으로 수행해 기독교 요소들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체 봉사는 전통 같은 것이지요. 기독교 성직자들은 보건 분야나 교육 분야에서 사회활동을 한 역사가 깊습니다. 사회활동을 통해서 인간 공동체보다 보다 넓게 봉사하는 방식에서 불교는 기독교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습니다. 어느 독일인 불교도가 내게 말하되 지난 40년 동안 네팔의 거대한 티베트 사원들이 많이 세워지는 것을 보았지만 티베트 사원에서 지은 병원이나 학교는 거의 없다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만일 그 사원들이 기독교 사원들이었더라면 사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학교나 보건시설 수도 늘어났을 거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불교도들은 그런 말에 아무런 반응도 못하고 전적으로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정열 보살님. 불교도들은 기독교인들의 봉사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아는 어느 기독교인들은 불교의 공성 철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공성이란 그 어떤 사물 안에도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실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공성에 관심을 보이는 기독교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공성은 불교의 독특한 개념이기 때문에 유실한 기독교인인 경우에는 공성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는 것이 현명할 거라고 충고합니다. 만일 그가 불교의 공성이라는 개념에 깊이 빠져서 진심으로 공성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는 절대적이고 독립적이고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공성일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불교를 깊이 존경하고 특히 석가모니 부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모든 세계적 종교의 가르침과 지도자들을 깊이 존경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종교를 믿기 시작한 후 초기의 어느 단계까지는 불교 수행이나 기독교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이 어느 정도 깊어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어느 한 종교의 철학을 따르면서 그 종교의 수행법들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 제도에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사한 기본적인 교육 과정들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박사 과정에 들어가거나 기술 연구원에서 상급의 교육을 받고 싶다면 특정한 분야에 관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수행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신의 수행에 깊이 전념할 단계가 되면 한 가지 종교를 선택하고 그 종교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인간 사회 전체로 보자면 다양한 수행법들과 다양한 진리들을 포용해야 하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하나의 수행과 하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 35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불교의 특색을 보자 이게. 불교의 가장 중요한 특색이 뭔가? 이제 앞서 말했듯이 다양한 종교들이 훌륭한 정신 수행법을 제시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결국엔 한 가지 종교에 전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부터는 내게 개인적으로 가장 친숙한 종교인 불교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세계적 종교들과의 관계에서
불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봅시다. 세계의 종교들은 크게 두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조주의 존재를 주장하는 유신론, 그러니까 신이 있는 거지요. 유신론적. 유신론적 종교들과 창조주를 부정하는 무신론, 무신론적인 그게 있단 말이죠. 여기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이 유신론을 이해했다. 말하자면 알라가 계신다, 하느님이 계신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불교, 자이나교, 고대 인도의 상타파 등은 무신론을 이해했다. 불교 우리 그거 없지요? 우리 모두 부처라고 하죠. 무신론적 종교들에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영원하고 불변하고 불변한 하나의 영혼인 아트만의 존재를, 여기 아트만이 있다. 영원 불멸하는 존재가 있다. 아트만. 그러니까 영원하고 불변하고 불멸하는 하나의 영혼인 아트만의 존재를 인정하는 종교와 그것을 부정하는 종교. 불교는 아트만의 존재를 부정하는, 아트만의 존재가 있다, 영원 불멸한 존재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부정한다. 우리의 불교는. 자, 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허공을 했을 때 나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는 것은 무엇이 있다라는 거 아니죠? 그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기틀에 따라서, 응에다가 기틀에 따라서 사라지는 그 바탕자리를 말을 하는데, 그 바탕과 작용이 둘이 아닌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바탕은 무엇으로 인해서 나타난다? 작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영원 불멸한 아트만이 있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법신자리가 있다 라고 하면은 우리 불교 신자 아니죠. 그러니까 제법 무아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다른 무신론 사상과 구별하는 주요 특징 중에 하나라. 불교는 어디에 속한다? 영원 불변하는 아트만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불교에서는. 고대 인도의 철학 사상을 살펴보면 내생과 윤회를 믿는 종파와 그렇지 않는 종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를 다시 둘로 구분하면 내생을 믿는 동시에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종파와 그렇지 않은 종파가 있습니다. 불교도들은 내생을 믿고 윤회에서 완전히 해방할 수 있다고 믿는다. 왜 그래? 과거, 현재, 미래 나투지요. 우리가 직관을 즐기나 길이 사그라짐에 들지 말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식물계에. 그러니까 직관을 즐기나 내 생에 또 모습 낮추고 또 인연과 조건 또 모습 낮추고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생은 믿으나 말하자면 윤회에서 얼마든지 해탈할 수 있다라고 믿는 종교가, 윤회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불교라는 것이죠. 그런 해방을 산스크리트로 목샤 해탈이라고 한다. 해탈. 우리는 해탈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업에서 해탈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업에서 해탈할 수 있다라는 말이 무서운 말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죠? 더 나아가 해탈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해탈에 대해서 또 서로 다르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해탈을 얻으면 어떤 다른 외부 세계에 도달한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해탈을 얻으면 어떤 특별한 정신 상태를 깨닫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윤회에서 해탈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 상태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 여기에 이제 이게 언어기 때문에 어떤 마음 상태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마음의 상태가 뭐지요? 얻을 바가 없는 그런 마음, 얻을 바가 없는 마음, 그러니까 텅 빈 마음,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얻는다, 무엇이 있어서 얻는다, 이거 아니지요.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는 얻을 바 없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그것을 해탈한다는 것은 얻을 바 없는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불교는 무신론이야. 그렇죠? 유신론과 무신론을 나누면 무신론에 해당해. 무신론 중에서 영혼불변은 아트만이 있다라고 하는 종교와 아트만이 없다라고 하는 영혼불변은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하는 불교랍니다. 그럼 우리가 허공으로서 내가 하는데 허공으로서 내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내가 그 얘기하고 싶을 때 여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있다? 이러면은 뭐야? 이거 여기에 속하는 거지. 부처님은 그거 아니었다. 부처님은 여기에 속하. 부처님 가르쳐. 자, 고맙습니다.